에스겔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심령, 우리 온 마음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면에서 별로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항상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거든요. 우리 역사도 똑같이 실패의 역사라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우리의 힘이나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 적이 없고요. 또 내 실력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유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이유 중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늘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원합니다. 내게 달콤한 것,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랄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이랄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여기는 그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것, 이걸 최고로 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실패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뜻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가리켜서 실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은 결국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이건 우리 힘과 의지, 내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성공은 내가 이루어내야 될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신앙의 성공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간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실감되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내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 똑바로 가랄지 뭐 그런 걸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 잠잠하거든요.
조용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신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거.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게 나의 충만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게 충만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한 나의 어떤 그 내 뜻과 내 욕망들이 뭔가 사그라지는 그런 게 느껴질 때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날 붙들려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 자체가 내 속에서 나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까지, 그 저주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것. 난 그 사랑만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소원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간섭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그 흔적으로, 그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얘기들을 뭔가 막 하늘에서 벼락이 치든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 그런 증거물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미미하게 보인다는 것. 아주 미미하다는 것.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미미한 것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만큼은 무한한 능력의 세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인데 실제로는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서 주 앞에 항복하게 되어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진다는 것.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못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한순간에 돈다발 안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에 사람이 왕창 몰려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늘 그런 쪽으로 내 관심거리로 그렇게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늘 내 눈에 보여줘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그렇게 내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그 현상들,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되고 또 낮아지는 길로 가기를 소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늘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내 속에 있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의지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감지할 수 없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간섭되어진 그런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다. 이걸 받아들인다면 신자는요, 바람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그걸 알게 될 것이고,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미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강들의 큰 악으로 표현할 만큼 강한 그 애굽이었죠. 그 애굽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애굽은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40년간 정복이 됩니다. 이렇게 애굽이 망하게 되어지고, 또 앞에서는 두로가 또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애굽을 망하게 한 바빌론도 결국 망하게 되죠. 지금은 이 모든 나라가 다 이름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린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대로 이루어졌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머물기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부여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가 이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해 버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 그 강력한 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거, 그리워했던 거, 정말 갖기를 원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걸 그 이방 나라를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는 영원히 존재할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본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들이죠. 두로가 무역으로 번성했던 그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 부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강들에 누운 큰 악어, 강력한 어떤 힘으로 존재하는 그 힘도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것만 있으면 나는 힘 있는 자, 그런 자로 존재할 수가 있어. 또 그런 생각이 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존재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는 거,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할 수가 있는 거, 그런 걸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게 우리 사고방식인데,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나를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발 좀 믿을 걸 믿으라는 거죠. 믿을 걸 믿어라. 자, 이스라엘 애굽을 의지를 했습니다. 애굽의 그 힘, 그 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 그런 애굽을 심판해버려요. 심판하시면서 얘기한다면 믿을 걸 믿어라.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돈이 영원하지 않다, 그걸 누가 모르는, 다 알잖아요. 권력? 그것도 한 시간 한때야.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가. 이건 뭐 길 간 사람 붙들면 물어봐,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더 많이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영원하지가 않지만은 지금 내 현실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싶어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만큼은 좀 사는 것답게 살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한 인생을 위해서 애굽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애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 출애굽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데리고 나가겠다. 바로가 거부했죠. 근데 결국은 장자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지만은 그 모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결국은 내보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애굽에게도 사실은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고 한데 이러면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스라엘 붙들어서 놔주지를 않고 붙들 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힘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력함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근데 애굽은 여전히 자기들 힘으로 이스라엘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까지 쫓아갔다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에게는요,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뿐이란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힘을 실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쫓아온 애굽 군대에게 붙잡힐 위기의 순간에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 위기를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넘겼거든요. 하나님의 힘을 실감하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했고, 나중에 매일 만나를 주니까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애굽의 어떤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 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저는 그러죠. 네 같아도 그랬을 거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기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믿고 의지하는 게 옳지 않냐? 그게 맞지. 그게 맞죠. 체험했는데. 근데 그건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몰라 그러겠습니까?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지금의 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뭐 드러나는 게 없죠. 당장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거, 거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홍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설사 우리가 홍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그 뒤부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장담하건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 기적이 내 삶에 어떤 도움으로, 어떤 혜택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게 됩니다. 하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세요. 늘 그런 바람을, 내 욕구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음날 뭐 사고 나가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제 기적은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고통만 생각을 하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를 바 없는 족속이다. 똑같이 실패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존 지나지 않고, 우리 역시도 그 실패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과 다르게 붙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내온 모든 일에, 그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이걸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런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으로 애굽의 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애굽의 힘, 부요, 권력, 그보다 더 큰 것, 더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용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늘 내 행위를 돌아보죠. 내용이 없으니까. 속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본질적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 내가 이걸 실천하고 저걸 실천하는 그걸 가지고 내 신앙됨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으려는 그런 빈 껍질, 그런 신앙인의 길로만 가게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진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말씀에 붙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늘 제가 좀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발 그것만큼은 좀 놓치지를 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본질, 내용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단순히 뭐 애굽보다 더 세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왔느냐, 그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내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근데 간증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했던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보고 너 이야기하지 말고 너를 붙들어 인도한 내 이야기를 해라.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3절 보시면은 29장 3절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바로 왕의 큰 소리 빵빵 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왕이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이 강을 만들었어. 이건 내 것이야. 쉽게 말해서 자기 신앙, 자기 업적을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걸 헌신했고 이걸 봉사했고 늘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 일하셨던 것.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끌어오시고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얘기.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13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하나님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기간을 40년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40년 끝에 하나님이 만민 중에 흩으신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황폐하게 하신 애굽을 다시 모아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애굽을 뭐 회복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애굽을 40년간 황폐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시지만은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약한 나라 되게 하겠다. 과거에 누렸던 그 힘이 없는 미약한 그런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애굽을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뜻도 아닌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애굽을 미약하게 하셔서 세상에 추구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증거물로, 교보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고 그 애굽 바라는 거죠. 미약한 나라. 그게 애굽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손 아래 인생 실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장착을 했다 할지라도 미약한 것이 이 땅의 실상이에요. 뭐 북한이 뭐 원자탄을 몇 개를 만들고 뭐 수소폭탄이 있고 물을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는 뭐 사드락 합니까? 뭐라 합니까? 또 그걸 배치를 해야 한다 하고 힘에는 힘이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여기는 거죠. 그 원자탄이라는 거 그걸 힘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손 아래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교만한 그런 나라라고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이 나오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르지가 않죠. 뒤에 16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애굽을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의지할 만한 그런 애굽이 못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의지할 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강한 나라였죠. 돈 있고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강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돈 없고 강한 군대 없으면은 미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고 뭐 그러니까 미약한 그런 나라죠. 자, 그럼 이스라엘은 세상 기준 볼 때에는 미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각에 볼 때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약하지가 않고 강한 나라죠. 그게 성경인데 우린 그 성경을 내 현실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떤 외적 조건 보면서 야, 강해. 그렇게 우리 받지를 못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자된 우리의 그 참된 본질을 잃고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계절 12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시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는 천국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외적 조건으로 한다면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겨자씨라는 게. 그러니까 애굽 같은 어떤 그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천국은 의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겨자씨 같은 나라. 그걸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 같은 그 속에 큰 나무를 감추어 두고 있는 그것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이 큰 나무를 드러내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날아와 가지고 그 나무에 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로 보이는 그때부터 감추어진 그 큰 나무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서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날아가겠다, 그게 아니고요. 겨자씨가 되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때부터 그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깃들을,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천국이구나, 그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적 시각 가지고는 저울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 가지고 있네 없네? 그래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강한 힘이 아니고 오히려 무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줍니다. 그게 십자가에 감추어진 능력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힘을 죽는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능력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그 신자만이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대로. 그게 믿음이죠.
내 눈에 보는 걸 막 얻어 챙기는 그런 믿음 말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것. 기다시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현실과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이 극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꿈꾸는 현실은 애굽 두로 바빌론 이런 나라처럼 사는 것이겠고, 그래야 인생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 안에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 속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된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들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처럼 내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천국인 겁니다. 다만 천국을 천국으로 실감하지 못한, 그게 게다시처럼 정말 미약한 미미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게 어떻게 천국이냐? 그런 게 무슨 천국이야? 이런 말을 딱 듣기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 안에서 뭐가 영원한 것인가를 바라봅니다. 그 영원한 걸 쫓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늘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계자씨는 절대 미약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품고 있어요. 영광을 품고 있고 무한한 능력의 세계가 천국이에요. 은혜 안에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제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얻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나타내 세우셨는데 늘 그걸 우리는 잘라내려고 하고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하고 늘 이 세상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두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신자로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을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현실은요, 은혜 안에 우리 현실은 세상에 볼 때처럼 초라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생명에 속한 영광됨에 들어와 있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다면 도무지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시편 73편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악인들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뭐 하루 이틀에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다 본다면은 때때로 예수 믿는 게 정말 말짱 헛일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 아니냐? 내가 도대체 왜 믿지?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을 뒤에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어지죠.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드러나는 건 인간의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날지라도 불의한 자구나. 교만하고 거만하구나. 결국은 전멸이구나. 애굽도 다르지가 않죠. 그러니 뭐 세상의 어떤 평안, 재물이 불어나는 그런 것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종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좋게 보이는 거죠. 내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들도 누리는 평안과 재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불의를 덮으시는 은혜의 세계를 안겨주셨습니다. 모든 불의를 덮어버린다. 덮으시고 용서한 거죠. 우리에겐 전멸이라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승리에 있는 것이고, 누가 영원한 것이고, 누가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으시는 그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눈에 보인 것으로 좋을지를 못합니다. 자, 잘 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복을 누리네, 사랑을 받았네.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예수를 압니까? 십자가를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죠. 그 은혜의 세계가 무한한 능력의 세계다. 그건 미약한 세계가 아니고 온 땅을 덮어버릴 강력한 힘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우리에게 주어져 왔다는 것. 큰 나무로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께 자리할 때에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세계가 내게 참된 현실로 다가와지는 거죠. 그럴 때는 부러워지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내가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눈앞의 현실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무한한 능력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